(16절로)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틀림없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심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부패하나 그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잠시간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은 날마다 새롭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 우리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에게는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1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늘로 은채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우리말로 르아우라고 이제 표현을 쓰고 하나님께서 그 르아우가 그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인격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여기저기에서는 시편 기자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들여다보신다, 감찰하신다라고 시편 33편 15절에서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일반의 마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그런 분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우리는 흙을 통해서 흙에서 우리 육체가 될 수 있는 그 소재 10가지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육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 삶을 불어넣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 무엇이 생겼냐? 영혼, 마음, 양심, 신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속에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교육을 하고 또 교육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도덕적인 그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이 잠언서 솔로몬은 잠언서 20장 7절에서 사람은 여호와의 촛불이다,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에다가 하나님 자신이 빛을 보내주셔서 그 생명의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셨는데 말씀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 자신이 들어오시면서 사람이 밝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가는 동안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것을 창세기 3장 2장 7절에서는 히브리인들은 네피시하야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생명이라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계실 때는 우리 삶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경 말씀을 지키는 그 공의를 행하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람 속에 평안을 끼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지식을 주셔요. 지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삶의 양식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루신다고 나 입술에 열매를 맺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는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고치는 것이 있게 됐냐면은 이 고친다라는 말은 이제 치료한다는 말인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인간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그 계명, 명령을 이걸 명령 규례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악과는 취하지 말고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취할 경우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거야.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자가 될 거야. 이런 표현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결코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망 자체가 결국은 죽음을 말하는데 그 헬라인들은 이제 다나토스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아우러서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그리고 나중에는 가서 후패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후패한다라는 것은 이 육체가 썩는다는 거예요. 이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함께 계시지 않을 경우에 그렇게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런 가운데 있을 때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결국이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내어 쫓겼듯이 이 에덴의 동산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에덴의 동산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에는 생명과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과일을 먹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첫사람은 하나님의 반역자인 타락한 천사 계명성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고자 해서 북쪽 하늘에 하나님 보호자보다 더 높은 곳에 자기 보좌를 펼치고 하나님을 반역하겠다, 대적하겠다, 하나님으로 겨뤄보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직무를 다 거부하고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천사 3분의 1과 아울러서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결국은 하나님 없는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죄압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를 추종하는 모든 자들은 다 자기 속에 진리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결국은 사망당하게 죽게끔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분리시켰다. 떨어지게 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의 아비는 다 누구냐면 마귀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지원해서 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됐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 세상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할 경우에 법을 범한 그 불법으로 인해서 그 불법의 결과가 결국은 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을 마귀에게 속했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요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가 생기는 것은 그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죄아비 마귀라고 그렇게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졌다라는 그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두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시는 그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하나님께서 같이 동거해 주신다 말이에요. 같이 살아주신다 말이에요. 이게 실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 20장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람 속에 강림하시는 목적이 뭐냐? 너희를 시험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속할 거냐, 이 세상 마귀에게 속할 거냐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알을 주시고, 그리고 진리의 지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실 경우에 그 사랑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유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 예수께로 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사망을 당했고 죽음을 당했고 죄 가운데 있고 탐욕 가운데 있고 우상숭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스러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셨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소원하셨고, 이 예수님은 에덴의 동산의 생명나무고 그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실과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올 인류가 이 세상으로 내어쫓겨서 결국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그 결과로 인해서 죽게 된 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결국 영혼을 구원을 받아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육체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육체는 다 썩어지고 상당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부패한다, 겉사람이 부패한다, 이렇게 바울사도가 이야기했어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유형이 있어요. 두 가지 인격으로 그게 형성되었어요. 우리 속에 영혼의 생명이 있고 또 육체의 생명이 있어요. 사르크스, 육체의 생명. 말이 몸 속에는 몸이 요구하고 있는 욕망이 있어요. 그게 육체의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육체의 생명은 거부집이야. 다시 말하면 겉사람이야, 겉사람. 여기서 겉사람이라고 바울사도가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겉사람 안에는 뭐가 들냐면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는데 영혼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이걸 갖다 이제 마음이다, 양심이다, 생각이다, 자아다, 제 목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 육체 생명도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이 육체의 생명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려면 결국은 육체의 생명 속에 있는 죄의 몸, 몸이 죄를 짓도록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생겼다? 육의 목숨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몸속에 죄의 법이 있다 이렇게 바울서는 로마서 10장 2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죄의 몸을 멸하여 라고 로마서 6장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중히 삼기 전에는 다 율법 안에 있어요. 이게 갈라디아 3장 19절에 있어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모든 사람을 율법 안에 가둬놓고 죄 안에 가둬놓고 심판 안에 가둬놓고 사망 가운데 가둬놓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우리 속에 육의 목숨이 들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그런 심성이 우리 몸에 들어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겉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기도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면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이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해 주셔야 돼요. 이 굳은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64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63절 64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영이 먼저 살아나면은 그 다음에 육의 몸까지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실 때 그냥 간단히 말씀만 듣고 알고 믿고 내가 예수님 영접한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냥 슬슬쩍 그냥 프리패스에서 그냥 들어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담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악한 마음이 있고 죄를 범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회개하라 라는 말이 이 아담 안에서 타락한 천사를 정선히 섬기고
골로새 2장 1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타락한 장사를 겸손히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미 벌써 빼앗겨서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주님의 약속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회개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에게 죄를 버리고, 여러분 이 회개라는 건 이 죄를 버리는 걸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주인 삼는 걸 말하는데, 사람이 회개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니까. 회개는 물론 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 동기를 가져야 돼요. 그 동기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역사, 디도서 3장 5절에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행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신명기 30장 6절에 마음의 베푸는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에스겔서 11장 19절과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택한 그런 백성들을 마음에 굳어진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타락해 있는 마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 이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이러한 마음이 마음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망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자기 목숨 가운데 있고, 세상 신을 마음에 두어서 마귀와 용과 옛뱀과 귀신의 악한 영들이 감옥으로 삼고 그의 나라로 삼고, 그리고 죄악이 마귀를 섬기면서 죄를 짓는 그런 지경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이 해주시고 마귀를 멸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을 다 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제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를 받을 경우에 굳은 마음을 제해 주시고, 제 목숨, 에고라고 이제 표현도 하고, 나라고 표현도 하고, 다음으로는 아라고 표현돼요. 자아.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죄의 보따리, 이게 목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악한 생각이라고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고 악하게 하고 죄를 범케 하는, 그리고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에 반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없이 해주시고 그 타락한 마음을 우리 속에서 완전히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생각을 골로새서 3장 그 10절에 보면 진리의 지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어서 마인드 자체, 생각 자체를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래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 40년, 몇십, 50년씩 했어도 결국은 근본적으로 자기 속에 육의 목숨,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원수된 악한 생각, 로마서 7장, 8장 5절로 7절에, 특별히 6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그 생각 자체는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행사가 악하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생각과 말과 행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는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가 바로 사람들 속에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외람된 존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속에 함께 계셨을 때 그때는 생명이라고 표현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야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안 계실 때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이 돼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5장 25절에 그래요. 24절에 보면 내 말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이 세상과 육에 속한 이 모든 것 있잖아요.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덴의 동산을 비유해서 볼 때 선악과를 취해서 죽었다를 결국 그 결과가 죽음에 이르렀어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시는데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사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들에게 속죄의 은혜, 육의 목숨을 제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내어 쫓겼는데 그것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라는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율례를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에덴의 동산에서 순종하도록 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에덴의 동산에서 태어나고 범죄치 않고 잘 먹고 잘 살도록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에덴의 동산에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내쫓이고 그리고 그 타락한 백성들이 에덴의 동산 밖에서 에덴의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실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잠언서 그 10장 30절에 보면 밖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타락한 천사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고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이 유다 지파 가운데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 앞에 나아가면은 잠언서 10장 30절에 보면 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면 죄를 벗어버리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으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의인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의인일 수가 없어요. 죄인이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그 참혹한 현실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치 않는다라고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요한의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다면 그가 범죄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똑바로 알고 신앙을 해야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입으로는 사랑하지만 그 마음은 거리가 먼 그런 행실을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물성설이에요. 이건 어폐가 있는 그런 거라고 이게. 예? 성경에서 하나님의 목적 같은 것은 아니야.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모든 죄과 그것이 이제 보면 제 목숨이 됐고 사람이고 죄 짓는 마음이 예스 이 남편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야. 이게 결국은 육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근본적인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하나님 쪽에서 제해 주시고 하나님 쪽에서 없이 해주시고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하러 오셨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육을 없앤다, 죄를 없앤다, 제 목숨을 없앤다, 하나님께 원수된 육신의 악한 생각을 다 없이 한다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런 말씀을 좀 잘 알아서 하나님을 좀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육신에 져서 육신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께 나 자신을 기려야 돼. 나의 근본적으로 죄 짓는 목숨, 죄 짓는 마음, 우상숭배하는 이 마음,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고 징그럽게 생각하시는 원수된 이걸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우리 속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의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랬잖아요. 베드로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이 육의 목숨을 주님께 드리는 게 회개야. 내가 육의 목숨을 없애는 게 아니야. 육의 목숨을 주님께 드려서 받들어 드려서 베드로사도 그런 얘기했어요. 너희 영혼을 기쁘신 주님께 부탁하라고. 왜 부탁을 안 해? 다 자기 영혼의 주인이 자기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항상 자기 마음에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 마음을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움직여.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도 마음대로 행동해. 또 다른 사람들이 제시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들 말에 그냥 엄무소도 없이 그냥 따라서 그냥 순종하고 쫓아 행하고, 이 하나님 섬기는 우리 속에 뭘 두시냐면 청명을 주시고 밝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밝은 마음도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속에 근신을 주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는 절제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잖아.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죄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는 거야. 시편 125편 3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일을 하셔요. 왜? 우리 속에 죄를 범치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다시 말하면 죄를 범치 않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인 되신 그 결과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 그러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냥 놀고 잡수는 게 아니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을 행하셔.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그 열매를 얻잖아요. 그분을 얻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의 풍성한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맺잖아요. 그리고 성경 모든 말씀을 이걸 우리 속에서 이루시고 우리 지키도록 그렇게 행하신다. 시편 119편 4절, 에스겔서 11장 20절, 36장 27절, 그리고 호세아서 14장 8절. 이게 세상부터 분리돼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환경적으로 또 사면 초과하는 그런 일들이 터지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뭐 그냥 곧 망할 것 같은 그런 현실이 다가오잖아요. 처음에 그런 거 말하고 사람들이 과거에 살던 그런 마음에 과거에 가졌던 그 경험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맡기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기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지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맡기잖아요.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야. 그게 성경에 아주 약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야?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냐 말이에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냐고요. 그분은 항상 새로우신 분이야. 이게 뭐냐면 거룩하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완전하시다. 그런 말씀. 그분은 무슨 죄가 있다든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불의하시다든지 성경 말씀을 범하신다든지 어떤 더러움이 있다든지 또 실수가 있다든지 흠과 정과 주름 잡힌 곳이나 어떤 책망받을 만한 이런 일이 하나님께는 계시진 않아. 속성 자체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시잖아요. 오시면 그냥 못 들어오셔. 우리 속에 청소를, 죄법다리를 다 그분이 굳은 마음을 제해 주신다고 했어. 네? 굳은 마음을 제해 주셔서 우리 속에 아주 의로운 마음,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새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으로 우리 내면을 이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0절에 그렇게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4장 24절에서 22절부터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화평과 거룩함으로 치우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게 된다.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 알아요? 몰라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로고스인 무레마의 이 성경 전체적인 말씀이시지만 이 말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인자가 되셨어요.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고 해요. 근데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 남자의 밑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남자의 밑에서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홀로 아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있어.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 시집까지 아니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 몸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신으로 이게 말씀과 성령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인의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순전한
구속의 경륜과 섭리를 통해서 그 목적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육체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육체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그 육체에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범죄했던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옮겨드리고 예수님께 정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치면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받으러 나오실 때 이렇게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그리고 요단강에 와서 물 가운데 잠기셨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은 그 세례의 의미가 뭐냐? 그냥 물 가운데 쑥 들어갔다 쑥 나오고 그런 것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모든 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그 물 가운데 잠겨서 죽은 걸 말해요.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 위에 다 걸머지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시고 영원한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 깨끗한 죄 없는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장사지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도 예수님께 옮겨드렸기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죽고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없이 하시고 씻으시고 그리고 사하시고 하나님 쪽에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이 죄를 기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있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 게 아니라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없이 하셔서 그리고 영원히 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다가 이게 믿음으로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또 드려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달리게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이 바로 이 성령님의 능력이거든요. 그 성령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은 결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없어. 우리가 악에서 떠나고 죄에서 떠나야 구속주가 임하신다고 이사야서 59장 20절에서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뭘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또 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에스겔서에서는 인자라고 표현해요. 인자. 에스겔도 인자지만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님도 사람의 몸속에서 났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자라는 거예요. 근데 성향이 틀린 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향과 다른 것은 그분은 성령으로 세상 가운데 사람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부모로부터 유전인자를 받고 부모로부터 올챙이를 받았어. 올챙이. 여러분 이 인간은 다 올챙이야. 올챙이.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 올챙이야. 올챙이. 부모의 씨름부터 나온 존재는 다 뭐야? 올챙이란 말이에요. 올챙이는 뭐예요? 생각을 제대로 못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이 올챙이
같은 마음, 죄 지는 이 마음, 아둔한 마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마음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 가운데 오셔야 그제서야 영생은 유일하신 천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했잖아요. 예수께서. 그렇듯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8절부터 9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지만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이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이다 를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에서도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오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아는 거야. 그 전에는 다 율법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사람만 뭘 짓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서 법을 범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신분은 명백해요. 그리고 이렇게 올챙이 속에 들어있고 이 성경에서는 벌레래 벌레. 하나님 똑바로 뭘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자고 벌레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올챙이 벌레 아니에요? 벌레에 가깝지? 네? 이 벌레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가 이 죄 짓는 마음이라고 하네요. 이게 육체의 마음이고 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네요. 이 성경에서는 아직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는 데가 많아. 이런 걸 보면 다 정리해서 이걸 쳐다보고 좀 자세하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 말은 이제 너무 길어져서 안 돼. 근데 여러분 이 제 안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가운데서 하루속히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돌아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회개케 하신다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게 성경이야. 하나님이 회개케 하여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마음속에 있는 죄 누가 제거해 주냐? 성령님이 제거해 주지 않으면 이게 제거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예? 에스겔서 11장 19절, 36장 26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해 주시고 부드러운 그런 마음이 되게 해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우리 속에 영을 두신다는 거야. 새로운 영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셔? 나의 씨를 너에게 부어주어서 내 율례와 규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하리니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 확실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받는데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는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는 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십자가가 인격이 아니라는 사실 명백하게 알아야 돼. 사람들은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우상숭배하는 거야.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처리하는 장소예요. 번제단과 물두멍이야. 번제단에서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물두멍에서 씻겨야 돼요. 죄 씻으면. 우리가 복음했다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육의 목숨을 죄를 다 마귀를 결해서 아주 우리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건져내서 생명나무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새 언약 가운데로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시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 있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갖고 들어가? 이사야서 35장에서 명백히 하나님께서 여호와님께서 죄 있는 사람, 깨끗이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시온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거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거하지 못한다고 그랬어. 이사야서 35장 8절과 9절에서 8절 특히 8절에 거기 대화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니 우매한 행인 이방인들은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람은 짐승도 그리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롱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데 죄 갖고 들어가요? 죄 못 갖고 들어가요? 그럼 예수 사랑 시온교회 성도들만 하는 말이야. 성경하고. 근데 저쪽 동네 교회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믿어도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네? 예수 믿어도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천천히 슬로우 천천히 거룩해진대요. 천천히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칭의를 받고 점점 날로 거룩해져 간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깨끗이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는 십자가에서 깨끗이 못한 사람은 육의 목숨은 다 주돌이 돼. 제거되게 없어져요, 이 시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쫓고 따르는 그런 자들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요한복음 11장 10절에서 보면 9절에서 보면은 실족지 낮에 다니는 자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그런 자들은 실족지 않는다. 죄를 범치 않는다는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늘 그래서 갈라디아의 바울 사도는 2장 17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를 지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들이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 자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죄가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요한일서 3장 6절, 9절, 5장 18절에 있는 그래서 그렇게 요한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자유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로 36절. 예수님을 알게 되면 허물과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거야.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오히려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전격적인 변화야. 새것되는 거예요. 새것. 왜 새것되는 줄 아세요? 나의 육의 목숨 다 예수님께 드려서 완전히 예수님께서 죽여주시고, 그래서 죄의 몸을 열했다고 했잖아. 그리고 율법을 폐했다고 했잖아. 도만했다고 했잖아. 율법을 끝내셨다고 했잖아. 율법의 정죄에 아직 끝냈단 말이에요.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결코 안 오시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의 정죄가 벗어진다고 요 갈라디아 3장 19절에서 바울서도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의 정죄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죄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법칙도 몰라. 법칙, 원리. 예? 이건 수학적으로도 계산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진짜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야, 한마디로.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있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나에 가는 것 아버지 집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24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죄를 범하면은 죄를 범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 내가 메시아인 것,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 모든 죄를 다 사하고 너희를 사망에서 오면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한 에덴의 동산의 생명나무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가 죄의 종이라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결국 천국에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 그래서 그러나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벌어집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 많이 봤는데 고로새 1장 6절. 먼저 빌립보서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317쪽.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첫날부터 우리가 새롭게 변하는 겁니다. 이런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수없이 방황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등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빌립보서 1장 5절로 6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첫날부터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죄 없이를 받고 마귀가 멸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마음을 의롭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라는 복음을 듣잖아요. 이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을 듣는 첫날부터 너희 속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게 처음 주신 믿음을, 처음에 믿음 주신다는 건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못 느껴서 그래. 알지 못해서 그래. 그게 믿지 않는 거야, 이게.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미 벌써 믿음을 주셨어. 자꾸 사람들이 가르쳤던 그 사람의 계명을 생각하고 지금 내가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으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오시잖아요. 오시면서 우리의 육의 목숨을 다 죄 주시잖아. 죄 주시는 그날부터 예수님이 재림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이루어가신다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 새 마음을 지켜가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골로새서 1장.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제 브로그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 동영상을 듣고요. 근데도 그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래서 생각과 입에는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말씀이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주인 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해요. 마음 거리가 멀다니까. 왜 뭐 마음속에 뭐가 들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와서 예수님이 와서 성령님이 와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거처를 삼으셔야 돼. 이게 회개한 자들의 결과니까. 이렇게 회개한 자들은 그렇게 착한 일을 그들 마음 속에 손을 두신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로 손을 두고 하나님의 예수를 너희들 마음속에 두시기를 원해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만 두었다. 예수님의 마음의 주인만 삼았다. 하시면 그때서부터 뭐가 일어나? 착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착한 일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 이게 로마서 8장 4절이야.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야 하는 성령을 쫓아야 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요구하는 요구를 그 성령에 다 이루시고 지켜서 너희들이 지켜지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또한 온 천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여기 자라간다는 것은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자라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그때서부터 본문과 등등 기울주셔. 율법의 수고를 걷어주시고 성경 말씀 동행했던 거 우리 싹 고쳐줘. 그러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들어와. 얼른 머리통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쏟아져 들어온다기보다는 이 마음속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하는 이 지식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풍성해지는 거. 이걸 잘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라가고 예수님이 자라가고 성령님이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깨끗해진 내 마음에 내 생각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5절 보니까 너희를 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이 빌립보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 복음을 듣고 이들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막 들려지는데 5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인데 하늘에 쌓은 소망인데 이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한 보좌에 앉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명이 이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은 시공을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치면 나는 죽고 갈라디아 2장 10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유를 주려고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어요. 이 종의 멍에는 바로 죄를 범하는 육의 목숨을 다시 마음 가운데 끌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독교인들이 다 죄를 짓고 있는 건 뭐예요? 그분께서는 자유케 하셨는데 종의 멍에를 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는데 생명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자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의 계명을 가르치니까 서머니 애국으로 내려가는 거야.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야. 죄를 지으려고 육신의 소욕을 쫓고 세상 곳에 눈을 밝히 뜨고 세상의 욕망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죄를 지어.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요. 몸 밖에 있는 그 세상 것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음란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꽉 차서 계셔. 충만하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그 교회를 충만케 하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영접을 받잖아요. 고린도 후서 6장 16, 17절에 악한 것과 더러운 자들과 불법한 자들과 마귀와 이런 것들에게서 저 믿지 않는 그런 자들과 나와서 따로 있게 되면 하나님의 영접을 받아서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성령님 안으로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영접을 받아서 하나님 품속으로 쏙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말을 예수께서 누누이 요한복음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거하잖아요. 그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는 우리가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마귀가 예수님을 나를 침범하려면 마귀가 예수님을 통과해서 나를 침범해야 되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 저쪽 동네 그 교회들은 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몰라 봐.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죠? 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16절 17절에 보면 더러운 곳에서 따로 있게 되면 죄를 다 예수님께 내어맡겨서 예수님이 다 죄를 제거해 주시고 난 다음이나 예수님이 오신다 했다고 마음속에. 그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대요. 하나님 품속으로 영접해 주신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왜 안 들어가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품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나를 건드릴 때, 나를 타치할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통과해서 나에게 다가와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능력이 마귀의 능력보다 못해요? 더 능력이 많아요? 많지. 내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 속한 악한 자를 이겼노라. 요한에서 4장 4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에서 5장 19절에서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 처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온 세상 악한 자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편 125편 3절에서 그래. 악인의 업이 의인에게 이렇게 침범을 쏘고, 그리고 의인이 죄에 손을 대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되면, 이 진리의 말씀 6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이른다라는 건 도착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께 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침을 받잖아요. 받게 되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온 천하에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첫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렇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3장 14절 35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56절 6장 히브리서 3장 14절. 다 찾으셨어요?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13절 14절 한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자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군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처음 복음을 들을 때, 처음 복음을 들으면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주시고,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에서 보면 이렇게 살아있는데도 보면 하나님 그들과 함께 안 계신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죽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언제? 이때라. 지금 현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 예? 죽은 자, 결국은 살아있다 하지만 사대교회 계시록 3장 1절과 2절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아는데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너희 예수님께서 보셨는데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 완전히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런 은혜가 너희 중에서 결여되어 있고 빠져 있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육의 목숨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의 실상이 바로 사대교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지적하신 거야. 그런데 그래서 여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3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즐거워하고, 그런데도 결국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건 뭐냐면 여기 13절에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너희들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는 것을 면하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육의 목숨이 있으면, 죄 지은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강팍하게 됩니다. 누가 나한테 좀 이렇게 자극적인 그런 말한다든지, 또 어떤 물질적 손해를 보게 한다든지 뭐 이러면 아주 격렬하고 신랄하게 그 지적을 하고 그 사람과 크게 싸우려고 드는 그런 게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뭐가 들어서 그래요? 죄 짓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요. 육의 목숨이 들어서 그래요. 이 육의 목숨이 들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권면하는, 복음 전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 속에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죄를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세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종이 예를 들어서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잖아요. 눈에 들보가 있잖아요. 그럼 결국 형제 눈에 절대 못 뽑아요. 형제들 죄악에서 절대 해방시킬 수 없어요. 구원할 수 없어요. 자기 눈에 들보를 뽑아야 그 다음에 형제 눈에 티를 뽑을 수 있다고, 죄를 지적해서 죄를 버릴 수 있도록, 죄를 버리게 되면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야고보서 5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죄의 유혹에 빠진 그런 형제들을 돌아오게 해서 말이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이지, 그렇게 야고보서 5장 2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유혹하는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육의 목숨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은 계속해서 종의 속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요. 내 마음속에 육의 목숨이 있으니 이걸 있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하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또 하나님의 노를, 하나님의 정죄를 당치 않으려면 허물의 사함과 귀에 가리우심을 받아라. 하나님께 그걸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또 종이 이제 대언을 하잖아요. 대신 말을 전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화합을 해서, 그래서 주님께 자기 모든 죄를, 자기 육신의 목숨을, 죄 지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잖아요. 주님이 그걸 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허다한 죄가 덮여진다는 거예요. 허다한 죄. 예? 이 때문에 그 14절에서 뭐냐면, 우리가 시작할 때, 처음 복음 들을 때 확실한 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잖아요. 예수의 방법대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장사진의 능력으로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예수님 내 생명 내주세요. 이거 기도해서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참여한 자라는 거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참여한 자라는 거야. 그 예수님이 새 사람이에요? 본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이에요? 새한 사람이야. 그래서 일장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새한 사람이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오시는 거야. 네? 그래서 한 장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페이지 390쪽. 이 말씀도 말씀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요한일서 또 2장 24절로 25절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 복음 받을 때 확실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마음의 영혼의 주인이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이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국이 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확실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새
오시며 새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새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야.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합니다.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거하시잖아요.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는 권세를 줬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영접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분은 그날이 그날이야. 여기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그랬잖아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겉사람은 부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 날로라는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날로 변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내가 죄가 있더라도 날로 점점 죄가 줄어든다. 이렇게 가르쳐놨어요. 그런데 이 날로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은 용이라고 해요. 용. 그리고 헬라인들은 헤메라 라는 말을 써요. 이게 뭔 말이냐? 날마다 매일같이 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은 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헬라인들은 아이온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무시간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들 때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이 우주를 만들었고 사람은 그 시간 속에서 후패하게 나이가 지고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주 그냥 어린아이로 살피기도 보통 부드럽고 뽀송뽀송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점점 좀 자라서 이제 이 처녀들이 예쁘지 살피더니 그런데 총각 이제 처녀들이 시집 가서 어린애 낳고 나이가 한 5, 60 이렇게 쭉 되면 뭐 겉사람이 뭐예요? 자꾸 뭐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여러 가지 뭐 살피는 게 뭐 검버섯도 생기고 막 주름도 생기고 이게 겉사람이 후패하게 돼요. 근데 속사람은 뭐예요? 날로 그러면 뭐 침을 갖고 점점점이 아니라 완전하신 영원하신 새로운 마음을 가지신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날마다는 24시간입니다. 그거의 연속을 말해요. 날마다 날로야. 날마다야. 그리고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원토록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 아이온이야 아이온. 믿습니까? 예.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산다. 하늘에 속한 삶, 예수님에 속한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고 마인드를 갖게 되고 그리고 행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선한 행실, 정직한 행실, 깨끗한 행실 이런 삶의 연속으로 언제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돌아야 돼. 거기 도착할 때까지 거기 이르를 때까지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의 신분, 의인의 신분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까? 우리 육신의 목숨은, 이 육신은 안 믿는 사람하고 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몸은 물론 세상을 따라서 죄의 몸이 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건 사실이야. 그러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그러나 형제들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들이 영적인 예배니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몸까지 신령한 몸이 된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신령한 몸이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쫓아서 행실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행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선을 행한단 말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 역할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삶에 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하나님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 요한서 2장 5절과 6절에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 요한서 4장 17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어떠하신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일치하는 사람,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이 항상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유인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사나니,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의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내면이 새롭게 되니까 그 새로운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행실을 어떻게 해요? 행실까지도 신령한 행실을 하기 때문에 신령한 몸이다. 아니,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와 같은 삶이 우리 예수를 주께 온 성도들과 또 우리가 부모, 형제들과 더불어서 자녀들끼리, 그리고 여러분들 혈족들과, 그리고 민족과, 북한과 나아가서는 열방과 히브리 민족에 넘치도록 충만한 은혜 가운데도 새것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